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6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첫 시간 때에 우리 인간들이 본질은 그렇지 못하면서도 또 완전을 늘 생각하고 또 그 완전함에 대한 욕망이 매우 크기 때문에 성경에서 또 기독교 신앙이나 교리에서 그러한 생각과 태도 또 삶의 내용들이 무슨 죄와 관련된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특히 이제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잘못된 이론 또 신앙관을 설파하며 교회를 파괴하는 일에 앞장섰던 이 할례의 문제에 있어서 누가 참된 할례자냐 하는 문제, 또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세 번째가 현재의 삶에서도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모든 세계의 종교가 완전한 것과의 합의를 추구한다. 이것은 변함없는 그런 종교가 추구하는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높은 가르침이라고 하는 종교의 본질이고 또 종교 존재의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 시절 또 그 전후를 통해서 유대 땅에 이런 이상을 추구하던 신앙 공동체가 다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러한 신앙의 완전함을 추구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존재했던 그런 한 종파에 관한 말씀을 드렸죠. 기억이 나실 겁니다. SNF파 이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그 공동체를 우리는 쿰난 공동체로 부른다 하는 말씀까지도 드렸습니다. 이 쿰난 공동체의 그 신앙생활, 이것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자 요한에게도 아주 큰 영향을 끼쳤다고 확인이 되어지고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이 쿰난 공동체 또는 SNF파의 신앙관에 영향을 받으셨든 안 받으셨든 이 신앙적인 흐름, 이런 거에 대해서 예수님도 일정 부분 알고 계셨다, 그렇게 보는 것이 이제 맞는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이 SNF파 또 이 쿰난 공동체에 저들이 유대교의 의식을 이제 차용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정결 예식에 관한 내용들은 우리 기독교의 세례 예식과 상당히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고 많이 확인이 되어지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례를 지금 우리처럼 베풀고 받았다 그런 개념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 물로 자신들의 몸을 깨끗이 씻는 이 의식이 매일같이 진행되는 정결 의식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공동체 생활이 바로 이 쿰란 공동체 그리고 에세네파 사람들의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세례 문제하고 또 성찬의 문제 이런 것들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 내용은 이미 주일 예배 시간에 한 두세 주 정도 됐지 않겠나 싶은데요. 주일 예배 시간에도 언급을 했던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세기 때의 이 논쟁 가운데 보면은 세례와 성찬 이거를 우리가 이제 성례라고 부르는데요. 물론 종교 개혁이 일어난 뒤에 그 동안의 교회,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성사가 7가지 종류가 있는데 7가지 종류를 다 폐지하고 말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 개혁가들은 세례와 성만찬만 인정을 했잖아요. 그만큼 이 세례와 성만찬은 모든 교회가 행하는 거룩한 일 가운데서도 중심이고 핵심적인 내용이다 하는 개념이 되겠는데 말틴 루터는 이 바벨론 포록이라고 하는 그런 글의 내용을 통해서 나머지 5가지는 그게 예수님이 정해주신 것이냐 또 성경적인 배경이 뚜렷한 것이냐 이런 그 이론을 주장하면서 다 폐기 처분을 한 거죠. 그리고는 이제 세례와 성만찬만 인정을 해서 개신교회가 지금까지도 이 2가지를 신앙의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있다. 우리 교회도 매번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어느 때에는 성례주의를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례가 베풀어지고 또 성만찬이 함께 베풀어지는 그 주일을 부를 때에는 성례주일이라 세례와 성만찬이 함께 베풀어진다 하는 개념이죠. 이제 성만찬만 베풀어지는 주일도 여러 채가 있기는 하지만은 원래가 초대교회 때부터 이 온전한 예배라고 할까요? 온전한 예배의 개념으로 이야기할 때에는 성만찬이 항상 베풀어져야만이 온전한 예배 개념으로 받아들여지지요. 그러니까 지금의 개신교회의 예배를 온전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2000년 전부터 예배의 내용이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이라도 이 성만찬이 매주일 그게 행해질 수 있도록 그걸 회복을 해야 될 그런 그 책임감 속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가톨릭의 그 미사가 온전한 것이냐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가톨릭은 말씀의 종교라고 볼 수는 없고요. 거기는 의식 중심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이 빠져 있는 그런 미사라고 하는 평을 받기 때문에 요즘에 가톨릭에서도 강론이라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중심을 두죠. 근데 강론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 개신교의 종교개혁 정신에 따른 설교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이거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신교회 또 종교개혁 정신에 따르는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서 특히 우리 청주제일교회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2000년의 예배의 전통, 말씀의 전통을 종교개혁 정신과 더불어서 지키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교회이죠. 그러니까 설교 시간이 좀
지루할 수도 있고 딱딱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사람의 말이 전해지는 그런 시간은 아니라 하는 점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그것을 지켜나가는 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은 성도들이 강단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수준이나 질을 여러분들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엉뚱한 얘기를 좋아하면은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뭐 코미디언처럼 재밌는 얘기만 좋아하면은 또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는 것이고, 목회자의 말씀에 대한 중심, 그 생각이 어떠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성도들의 말씀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중요한 차원을 차지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성례, 세례와 성만찬에 관한 이야기인데 4세기경에 제가 이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이 성례를 베푸는 성직자가 완전하냐? 그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한 한 인간이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종이냐 하는 이 문제는 2세기, 3세기 때도 그 논쟁이 됐던 내용인데 4세기에 와가지고는 서기 300년대죠. 300년대에 와가지고는 아주 심각한 내용으로 이게 논쟁이 되기 시작을 했다 하는 것을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도나투스주의 또는 뭐 영어로 표기하면은 도나티즘 또는 도나투스파 뭐 다양하게 표현이 되는데 이 도나티즘, 도나투스파에서는 성례를 준비하고 집례하는 성직자들은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해야 된다. 이거를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했는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지만은 그래서 많은 문제를 이 도나투스파들이 일으켰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도나투스파의 흐름은 유럽 쪽보다는 이 북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지역에서 아주 강하게 주장이 되는 기독교 교파였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이제 4세기를 넘어서 5세기, 400년대까지 계속되어지는 아주 복잡한 논쟁의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세기에 이 보편적인 교회들, 일반적인 교회들이 당연히 이제 교회 회의를 통해서 그랬겠지만은 이 도나투스파를 이단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한번 이단으로 규정이 되면 거기서 벗어나기가 참 쉽지 않은 거죠. 이들은 급진적인 분파주의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급진적인 분파주의.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도 이 급진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대부분의 선량한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아주 급진적인 생각을 가졌다 하는 것은 사회가 만들어낸 그런 결과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기독교 내에서도 이런 흐름들이 옛날부터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이 뭐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례를 행한 사람, 그는 당연히 안수받은 성직자죠. 그렇죠, 여러분? 세례와 성만찬은 그 교회에 담임 목사가 있으면 담임 목사만 주관할 수 있는 거예요. 노회에서 그렇게 위임을 해준 거죠. 옛날에는 교회들은 있지만은 그 교회 담임 목사들이 없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선교사들이 오실 때만 세례를 받고 성찬식을 베풀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그렇게 성례 베푼 것을 경험한 적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연세로 보면은. 안수받은 목사, 그 중에서도 그 교회를 담임하는 자에게 이 성례를 베풀도록 허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성례를 행하는 사람, 성직자에게 이 윤리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그가 세례도 베풀고 성찬식을 집례를 했다. 그러면은 그건 무효다. 이 주장을 도나투스파는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나? 세례를 베풀고 또 성찬을 베푸는 성직자가 완벽해야지, 흠 잡을 데가 없어야지, 무흠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금방 들잖아요. 아니 그런데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은 세례를 누가 베풀고 성찬을 누가 베풀겠습니까? 우리 장로교회의 헌법 가운데 보면은 특히 이제 장로님이 될 경우에는 그 세례교인들이 장로님들을 투표해가지고 참여한 세례교인 가운데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만이 피택이 되는 건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5년간 무흠입이어야 된다. 5년간 무흠입. 여기 흠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기준을 만약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으로 따진다면은 해당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이 흠의 기준을 무엇으로 잡을 거냐 하는 게 복잡하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 5년간 그 교회에서 무흠입 교인이어야 된다, 이 말을 적용을 한다면 우리 교회가 그걸 한번 적용을 했다가 호된 홍역을 치르기도 했지만, 예를 들면 5년 안에 다른 교회 갔다가 우리 교회로 다시 들어왔다, 흠이 있는 거예요. 그건 그렇죠? 그냥 무단 다른 교회로 갔다가 등록했다가 다시 우리 교회로 들어왔다, 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게 5년이 경과되면은 이제 그 문제는 사라지는 거죠. 5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이제 설정을 해놓고 다 거기에 매여 있도록 하지는 않는 거죠. 5년 정도면 됐다. 네, 그런 이야기죠. 바로 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성직자가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성찬식을 베풀었다 하면은 그건 무효다. 그러니까 그가 베푼 세례, 그를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의 세례도 무효요. 그 이야기죠. 이 점에 대해서 지금도 우리가 이분을 굉장히 존중을 하고 또 존경하고, 또 이 4세기를 전후해서 기독교의 신앙관, 또 교회관, 그리고 교리, 이런 문제에서 아주 뛰어난 그런 족적을 남겨놓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합니다. 이 어거스틴도 결국에는 그 북아프리카 출신이에요. 도나투스파도 북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흐름이고, 어거스틴도 북아프리카 출신이고,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에 얼마나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까? 사생아까지 생산할 정도로 그냥 막 산 거죠.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이단성이 강한 그런 쪽에 깊이 빠져 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 아들을 위해서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많은 기도를 하죠. 눈물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밀라노에서 이제 성직자 생활을 하고 있는 유명한 당시의 교부가 있었는데, 암브로시오라고 하는 이 교부에게서 세례를 받습니다. 제가 한참 전에 그 밀라노를 방문했을 때에 그때 어거스틴의 세례를 몇 주년 기념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메달을 하나
제가 구입을 해가지고 것이 있는데 어쨌든 이 어거스틴이 그 과거의 젊은 시절의 삶은 매우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그런 흠결도 당연히 기억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이 어거스틴이 성경 정신에 따른 정통 교리를 가지고 도나투스 파의 이런 주장을 강력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한 이야기 중에 아주 유명한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세례도 포함되고 성찬도 포함되는 거죠. 그걸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 세례와 성찬이 집리하는 사람의 윤리 도덕성에 따라서 좌지우지 된다고 하는 그런 판단과 주장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다. 그런 얘기를 어거스틴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사람의 윤리 도덕성을 뛰어넘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와 성찬이 의미가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 그것을 행해서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세례를 베푸시고 성찬을 집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어거스틴이 남겨놓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요, 성례를 행하는 그 주체는, 즉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베푸는 주체는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성례를 베푸는 주체는 곧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이 이제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은 성경을 기초로 해서 바람직한 교회상 또 신앙관을 확립하는데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겨놓은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저도 뭐 성례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들으면은 굉장히 부끄럽죠. 부끄럽고 자책감이 들고 나는 아무리 그래도 이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집행하는데 부족한 사람이다. 성직자가 되었던 인간이 되었든 간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늘 떨리는 마음으로 또 떨리는 자세로 늘 긴장된 그런 모습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뭐 말씀도 마찬가지지만은 눈에 보이는 이 말씀인 성찬도 그리고 정식 교인이 되는 그런 과정의 중요한 과정인 세례 베푸는 것도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세례를 베풀고 받는다고 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쿰란 공동체의 그 정결 예식을 생각해 보면은 세례자 요한이 그런 영향도 당연히 받았을 테고요. 또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 사람이 유대 교인으로 개종을 할 때에도 반드시 이 세례 비슷한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로 씻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몸을 물로 씻는다고 해가지고 완벽하게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행위 아닙니까? 물로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은 개처럼 취급을 하고 더러운 존재들로 늘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그가 유대교에 들어온다고 할 때에는 먼저 씻는 거예요. 씻는 거. 그게 이제 여기 SNF파 쿰란 공동체도 들어와 있고 그리고 그것이 세례자 요한에게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이고 그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푼 거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곳이 어디냐? 이스라엘 쪽에서는 자기 쪽하고 이스라엘하고 요르단하고 그 사이를 이 요단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쪽에서는 자기네 쪽이 예수님이 세례받은 장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요르단 쪽에서는 아니 우리 쪽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세례받은 곳이다 그런 주장을 해요.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요르단 쪽이 맞죠. 그 너머 광야 생활을 세례자 요한이 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거기까지 가셔서 세례자 요한으로 하여금 요르단 쪽의 강변에서 세례를 받은 게 더 정확한 해석일 것이다 하는 것이 많은 성경을 연구하고 또 환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지난번 성지순례 가셨던 분들도 이스라엘 쪽에만 서가지고 그 장면을 보기는 했지만은 그런 해석도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세례도 성만찬도 이건 생명과 관련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제가 이제 쿰란 공동체의 신앙생활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은 종말 사상하고 관련지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이 제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지금과 미래 사이에 놓여 있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도 바울의 언급이기 때문에 이 이루어질 종말 이거에 대해서 쿰란 공동체 사람들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것을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히브리어 가운데 보면은 아하릿 하야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용어죠. 아하릿 하야밈 이거를 그냥 정직하게 번역을 해보면은 날들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들의 마지막 하면은 표현 자체가 좀 어색하잖아요. 마지막 날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훨씬 알아듣기 쉬운 표현이죠. 아하릿 하야밈 마지막 날들에 관한 내용. 이게 이제 쿰란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관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저들이 왜 그 예루살렘 성도인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광야 같은 곳에서 쉽게 말하면 울타리를 쳐놓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규칙에 합당한 사람만 받아들이는 그런 공동체 생활을 했느냐? 종말론적인 신앙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 날들에 대한 희망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 유대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가지고 있었던 약속의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 하면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 구세주가 오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 바로 이 쿰란 공동체에서는 메시아가 오시기 바로 직전의 때 이걸 마지막 때로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아하릿 하야밈이라고 하는 용어로 표현했다는 것이죠. 구세주가 오시기 바로 직전의 때. 지난 주일도 제가 종말인갑이요 뭐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은 종말. 이럴 때 예수님께서도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복음서에도 주셨는데 이게 이제 SNF파 쿰란 공동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신앙관이었습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뭐 재산도 다 포기하고 뭐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공동 소유로 다 전환을 시켜버리고 그래야 공동체 생활에 들어간 거죠. 세상은 쳐다보지를 않는 겁니다. 그게 다 없어지기는 했지만은 이 사람들이 남겨놓은 성경 필사본 그것이 이제 지구상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으로 우리는 그것을 사해사본이라 그렇게 부르잖아요. 사해사본. 그 공동체원들이 그 광야의 그 언덕배기 같은 데다가 굴을 파고 거기다가 숨겨놓은 항아리 속에 담아놓은 성경 사본. 그게 이제 목자 하나가 없어진 양을 찾다가 그 굴에다가 돌을 집어 던졌더니 그 항아리에 맞는 소리가 나서 올라가 보니까 뚜껑이 덮인 항아리에
뭔가 두루마리 형식의 글자들 적힌 게 많이 들어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이제 고물상에 팔아 넘겼다가 그 소문을 듣고 찾아서 그 원본을 회복을 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의 그 항아리 모양의 박물관 건물에 그 사해사본이 지금 그 전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그 사해사본 하면은 흠집도 나 있고 떨어져 나가 있고 한 그런 그 고대 그 성경 사본, 그러니까 지금 지구상에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이 원본은 없으니까요. 바로 이 사람들이 그런 사본을 남겨놓은 거예요. 쿰란 공동체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마지막 날들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기 직전 아하릿 하야밈,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직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직전, 주의 재림이 이루어지기 직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요? 엉망진창이죠. 전쟁과 싸움과 시기와 질투와 무슨 자연적인 어떤 재해 이야기도 나오지만은 바로 그 직전의 모습은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 직전의 삶을 살고 있는 현재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현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과 악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다. 벨리알이 지배하는 때다. 악이 지배하는 때다.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요. 이 메시아가 오기 직전, 이 쿰란 공동체가 얘기했던 것처럼 마지막 날들, 아하릿 하야밈, 이거를 강조하다가 보면은 아주 극단적인 종말론에 빠질 가능성이 아주 다분하다 그거죠. 우리나라에서도 몇 번 그런 홍역을 치르고 넘어갔지 않아요? 뭐 해가지고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세상에 종말이 온다, 또 휴거가 이루어질 것이다 해가지고는 그런데 그냥 빠져서 온갖 재산을 다 거기다 바치고 가족을 다 떠나서 그냥 거기다가 뭐 헌신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근데 막상 뭐 그때가 돼가지고는 방송사들이 가서 취재를 하고 보니까 오긴 뭐가 와요. 극단적인 종말론에 빠지는 거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는 거죠. 이게 교회사가 증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나라에만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봐도 이 종말론, 극단적인 종말론이 횡행하는 곳에서는 이게 항상 커다란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난 거죠. 심지어는 아주 잘 사는 나라, 대국인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한꺼번에 뭐 자살을 했든지 타살이 되었든지 900 몇십 명이 죽는 종말론이 종말론. 그런데 이제 쿰란 공동체가 그런 성질의 공동체였느냐? 그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쿰란 공동체가 특별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은 건강한 공동체성을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은 인정이 됩니다. 이런 극단적인 종말론을 극복한 건강한 신앙 공동체였다. 유대교적인 영향이 크기는 했지만은 극단적인 종말론은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종교적인 사익을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극단적인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최고 지도자가 됐든 뭐했든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다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게 되어 있고, 착복하게 되어 있고, 빼앗게 되어 있고,
이 쿰란 공동체는 그런 것을 경계했기 때문에 개인의 소유를 철저히 그를 막은 거예요. 공동체 소유로 다 관리를 한 거죠. 마치 우리 초대교회가 사도들을 중심으로 그 그리스도인들이 재산을 정리해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바치면은 그걸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기도 했지만은 복음 전도에 사용을 했던 것처럼 그 개념이 쿰란 공동체에 있었다는 거죠. 지금같이 극단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현상이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쿰란 공동체가 유지하려고 했던 그런 신앙관하고 구체적인 생활관과 연관이 되어 있다 하는 점만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이 쿰란 공동체의 약점이라고 한다면 우리만 빛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네파 사람들 쿰란 공동체의 가장 큰 주장이 뭐냐 하면은 우리 바깥에 있는 것들은 다 어둠의 세력들이고 우리만 빛의 세력들이다라고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을 버리고 빨리 물로 씻고 그리고 재산을 내놓고 그리고 여기 우리 공동체 안으로 우리 파로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그랬기 때문에 이 쿰란 공동체는 종말을 맞이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들만 완벽하다, 완전하다라는 주장. 개인적으로 볼 때에도요, 완벽주의자들이 있죠. 저한테도 그런 성향이 당연히 있고요. 여러분들도 내 생각이 언제나 옳고 내가 하는 행동이 항상 옳은 것이고 이런 생각 가질 때가 많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랑 자꾸 싸우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니까. 특히 신앙적으로 이런 성향에 빠져버리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내가 하는 신앙관이 옳다, 완벽하다,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내 것이 더 낫다, 이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도 이런 완전함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이 율법을 잘 지키면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이 그런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율법이 가르쳐주는 대로만 살면은 그러면 완전해질 수 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 점을 얼마나 강하게 비판을 하셨습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지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율법과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그거 자기 스스로를 이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사람 아닙니까?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자기는 아예 흠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율법에 충실하게 생활을 했던 사람이지만은 깨닫습니다. 이 율법으로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의 이 깨달음이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1장 17절 아닙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표현. 믿음으로만 산다고.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그리고 나의 세상 살면서 윤리도덕적으로 완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거 정신을 깨닫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말틴 루터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마르틴 루터도 어려서부터 얼마나 완벽주의자였는지요. 어거스틴 회 소속의 수도원에 들어가서도 매일같이 자기의 수도원 원장이요 스승인 스타우비츠한테 가가지고 매일같이 또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가가지고 고해성사를 한 거 아니에요. 나 이렇게 죄를 지었다고. 요만한 것으로부터 큰 죄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슈타우비츠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제발 큰 죄를 저질렀거들랑 찾아와서 고해성사를 해라. 그래서 이 슈타우비츠가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로 추천을 해가지고 보내서 거기서도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것 가지고 고민하다가 소위 유명한 탑의 체험이라고 하는, 그게 그 지금의 그 루터 박물관에 있는 그 뭐 별로 높지 않은 탑인지 아니면은 그 성체교회 거기에 높은 종탑인지 그는 분명하지는 않지만은 그런 데서 로마서 1장 17절을 학생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늘 읽던 말씀이지만 그 순간 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렇지. 무슨 율법의 의로 윤리도덕적으로 완벽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 오로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거죠. 그래서 그 체험을 하고 그 순간의 느낌을 마르틴 루터는 천국 문이 열리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했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바울이 그 근거를 마련해 준 사람. 율법으로 아니다.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의로움을 얻을 수 없다. 왜? 근본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 아까 표현했던 벨리알이라고 하는 이 죄의 악이 우리 인간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뭐냐? 여러분, 죄가 뭘까요? 뭐가 구체적으로 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걸까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것, 그게 죄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집중도 죄예요. 자기 자신에게만 집착하는 것, 성서적으로 보면은 죄예요.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에 의해서 적나라하게 노출이 됩니다. 창세기의 기록에 따르면 아담과 하와가 이게 원죄를 저질렀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뱀의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그 열매를 먹습니다. 먼저 하와가 먹고 그거를 남편 아담에게 먹으라고 했고, 왜 뱀의 유혹에 넘어갔겠습니까? 너희들이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도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완전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넘어간 거죠. 본래가 그렇지 못한 존재인데. 가인이 아벨을 들판에서 돌로 쳐 죽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런 가인의 이 모습이요, 본래적으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속성이에요. 본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런 존재들이 무슨 어떻게 율법을 잘 지킨다고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윤리도덕적으로 완결함을 내가 유지하겠다, 이거는 아예 불가능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어거스틴이요, 죄가 뭐냐? 죄는 휘브리스, 교만이 곧 죄다. 어떻게 하는 게 교만이냐? 내가 하나님처럼 완벽해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인 거예요.
그게 죄죠, 죄. 그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가톨릭의 신학자이지만 우리에게도 좋은 가르침을 많이 주신 분이에요. 죄가 뭐냐? 아모르 수이, 아모르가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 아모르 수이, 자기 사랑, 자애,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집착, 교만.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도 죄라고 하는 정의를 이야기할 때 사용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죄가 뭐냐? 자기 집착이에요. 자기 집착. 자기 집착에 의해서 내가 옳다, 나만 옳다, 이게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죄라고 할 때에는 어떤 실정법이나 도덕규범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이 존재적인 차원에서의 죄라고 하는 언급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회개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공생의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왜 회개를 말씀하셨을까? 세례자 요한도 그랬거든요. 회개하라고. 왜 회개를 하라고 그럴까요? 본래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바리새인은 죄인이 아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바로 바울이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 율법이나 윤리 도덕적인 행위로 완전함에 도달하려고 생각하는 것, 이거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 오늘 여기 12절부터 16절의 내용, 그 유명한 내용인데 바울이 이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깊이 깨달은 내용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끼리에 엘레이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날마다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자복을 해야 되는 것이다. 제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협박하는 게 아니라 본래 인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2000년 전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 2025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지금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본체는, 우리 인간의 본래의 모습은 죄인인 것을 신앙 고백하며 그러기에 회개하고, 그리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애쓰고 노력하고 또 거기에 도달하려고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삶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길이고 그 길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특히 신앙인으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절대 죄의 영향인 교만한 생각, 교만한 마음, 또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지 않도록 우리를 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